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선을 넘는 사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공터에서 놀이했던 그 공터 놀이 있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땅바닥에 선을 꺼가지고 하던 그런 놀이들입니다. 근데 선을 꺼놨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놀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또 선을 이게 넘으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역경을 뚫고 방해를 뚫고 그리고 선을 넘어가면 그럼 그게 또 승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터에서 놀이할 때에 선 꺼놓하던 그런 놀이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성경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 또 우리가 순종으로 넘어야 되는 선, 이 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면 아웃되고 또 넘어야 할 선을 넘으면 승리가 되는, 신앙의 승리가 되는 그런 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행복한 풍성한 그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임의로 다 먹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동산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이 뭡니까? 선악과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뭐냐 하면 임의로 다 먹지만은 네가 나의 대리자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아웃이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 뭘 꺼주신 거죠? 선을 꺼주신 거예요. 하라고 하는 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선, 그 선을 딱 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율법에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을 그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되죠?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라 명령하신 그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을, 순종의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순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넘어야 되는 선, 넘지 말아야 되는 선, 그 선을 이제 순종하였을 때에 선을 잘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 불순종하였을 때에 받게 되는 그 재앙,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처음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뭐 별로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 성을 그냥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립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손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양이든 뭐든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헤렘, 하나님 것으로 이건 제껴놨다는 거죠. 처음 것은, 가나안의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손댔어요? 아간이 손을 댔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선을 아간은 넘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그 아간이 조금 욕심 부린 것, 조금 그 욕심 조금 부린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뭐냐? 조금 부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전진하는 데에 뭐가 됐냐? 걸림이 되었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 시대에.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이 반역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금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의 시므이가 왕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쫓아오면서 저주합니다.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저주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복권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그 시므이를 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 때에 대신에 이 시므이에게 분명하게 선을 하나 꺼줬어요. 나도 안 죽인다. 나도 어떻게 하지 않을 텐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선을 딱 꺼줬죠. 알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선을 넘어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랬더니 솔로몬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힘이 있었고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셨어요. 나라에 부강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다윗이 힘만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세를 가지고 몰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저 위에 아수르나 또 다른 북방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을, 큰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그 나라들이 힘이 없었어요. 또 다윗의 시대에 아래로는 아프리카의 애굽으로 내려오면 애굽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꺼주셨어요. 다윗에게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 아래로는 나일강. 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거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주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설령 다윗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요 선, 하나님이 넘지 말아라고 하는 위의 경계선과 아래의 경계선, 그걸 꺼주시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서 애굽 땅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 나일강의 그 어떤 축복,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 그 문명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축복의 땅, 이런 것들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군사를 길러가지고 나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제국주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정 정치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선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이 충동을 해도, 또 우리의 욕심이 충동을 해도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인물을, 구약시대 인물을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하나, 부정적인 의미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사울 왕,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또 한 사람, 이 사람 이야기하면 대충 알 거예요. 우시야,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죠? 삑 하면 선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죠? 그렇죠. 그거예요. 직분이거든. 직분.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 왕이 아무리 힘이 있고, 왕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뭐 했냐면 자기가 분향을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넘어가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같은 경우, 사울 같은 경우에, 또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니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휴전선이라고 하는 휴전선이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 휴전선 이북은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조선 이름도 모르겠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죠? 이 선 바로 요 선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남한은 대한민국입니다.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없고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곤란해지지. 남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싶으면서 한국에 살면서 그냥 한번 넘어갔다 와볼까 하고 북한에 넘어가면 그거는 넘어가는 순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북한 사람도 북한에 비록 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남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생명을 걸고 그 선을 넘어오죠. 생명 걸고 그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허용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아무리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법칙의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법이에요.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지면 그러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냐면 장애가 될 수 있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선이 딱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다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선이 하나 딱, 자기가 만든 선이든지 환경이 만든 선이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선이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순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당면한 우리 신앙의 문제 맞죠?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 때문에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넘을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 고향 땅을 떠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살던 삶의 그 터전을, 그 경계선을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신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 선, 혈육의 그 선,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선을 넘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이라고 하는 이 강, 선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 다 영적인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뭘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 고린도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세례로 비유했죠.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넌 민족이에요. 사실 강을 건너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한 데서 이제는 선을 넘어서 어디로 왔냐? 홍해라고 하는 이 선을 가로질러서 건너왔다는 거죠. 이제는 옛사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노예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나 선을 넘은 거라. 이 선을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도 이 선을 이미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는 가로막는 선이 있을 텐데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거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새가족반 교육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새가족반 교육에서 그 몇째 시간인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선이 3개가 있다. 그걸 큰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선이에요. 넘어야 되는, 용기를 내어서 넘어야 되는 선이 3개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했죠? 주일 성수예요. 주일.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는 이거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매번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다른 일 생기면 또 딴 데 가기도 하고, 뭐 딴 일 생기면 또 뭐 놀러 갈 일이면 놀러 가기도 하고, 만남이 있으면 또 약속 잡기도 하고, 이렇게 편리대로 하기 쉬운데,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 이것도 하나의 넘어야 되는 큰 선이다. 이거 용기가 필요하다. 한번 넘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또 하나 선이 뭐라고 했죠? 물질에 있어서 11조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의 1조로 구별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전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런데 전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용돈 받아가지고 10,000원 받았을 때 학생들이 야 11조 해라 엄마 가면 자기 용돈에 1,000원 하는 것은 1,000원을 11조 내는 건 쉬워요. 근데 막상 자기가 돈을 벌어서 첫 월급 봉투를 받아봤는데 월급 봉투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근데 30만 원을 떼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에 써야 되는 규모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0분의 1의 소득을 구별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산이에요. 넘어서면 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이 하나 또 있다고 했죠.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번에 명절 지나고 했는데 믿지 않은 가문에서 혼자 믿을 때 제사 문제, 이 제사 때문에 이 제사의 이 선도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뭐 김필수 장로님도 앞에 나오셔서 우리 율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필수 장로님 집안도 다 제사 지내시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거 아마 중단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선을 한번 넘는 것, 이 선을 한번 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을 넘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의 선,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이 강을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죽음의 이 선을 넘어야지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생명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이 땅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야지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천국의 죽음이라고 하는 선, 이 죽음의 요단강 선을 넘어가야지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이 또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넘으라고 하는 이 선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야 되는, 선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손을 꼭 붙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우리는 넘어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은 선을 넘어오신 거예요. 어떤 선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늘의 선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인간들 세상으로 뛰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그리고는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을 넘는 일들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선을 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 중에도 이방인의 땅을 드나드셨어요. 사마리아도 드나드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지 않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막 드나드시면서 수가성 여인 막 이렇게 막 이런 여인들 만나고 막 이랬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셨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선을 넘어오신 거예요. 나병,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이래야 돼. 가까이 오면 몸에 닿으면 자기도 일주일 동안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 부정한 병인데 부정하다 멀리 해요. 자기 가족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들의 그 환부를 만지셨어요. 선을 넘으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런 곳으로, 이세벨 고향 이런 곳으로 넘나드셔서 선을 넘으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선도 넘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이 죽음의 선을 다시 넘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 선을, 하나님이 넘으라고 하시는 이 선을 넘어주기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앞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셔도 되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보입니까? 선이 보이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가는 선이 보이죠. 온 유대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는 선이 보여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선이 보이죠. 또 어디로 넘어가는 선이 보입니까? 땅끝으로 넘어가는,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선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선을 넘어가라 하죠. 이 선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그 선을, 경계의 선을 넘은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1, 2,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방인의 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요, 저기 갈라디아 지역과 그 위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저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냐?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죠. 마게도냐 지역, 헬라 문화권이요. 그쪽으로 선을 넘어갔어요. 문화가 완전 다른 곳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넘어서 이제 라틴 문화권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선을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게 뭐냐? 로마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로마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불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 그 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구금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 선을 넘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이 계속 가슴속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선교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선을 넘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틀림없이 가로막고 있는 그어진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그 선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일주일 단기 사역이지만은 합류하는 것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일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모여야 되고 물질 헌신해야 되고 시간 헌신해야 되고 재능 헌신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한 주 달랑 월요일에서 뭐 토요일 갔다 오는 그게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또는 격주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이런 옷 하나 맞춰 입는 것도 다 그걸 기도하고 또 계획하면서 맞춰 입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헌신을 어렵게 만드는 뭐가 있느냐? 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순종의 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있는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여하는 것이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재능을 들이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때에 그 순종의 선을 탁 넘어가면 그 결단과 용기가 뭐냐 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성교 헌신. 그러면 헌신이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이 되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작은 헌신이지만은 작은 것이 씨앗이 돼서 그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경험들이 이게 몇 가지 이게 뚜렷한 경험들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기회에 우리 뭐 매년마다 갈 거니까 다음 기회에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선을 순종하고 넘어가면 그게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삶에 그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끊어온 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자기가 끊어왔어요. 이 선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끊어온 신앙의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이상은 침범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도 그 이상은 안 들어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레 이러다가 갑자기 솔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솔 하면서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도 달라지고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으니까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서슴없이 새 가족들을 막 환영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새 가족들 섬기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도 막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섬기고 이분은 선을 넘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을 넘은 이유. 예수님께서 왜 선을 넘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이 선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선을 예수님께서 왜 이 선을 넘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 속으로 오셨는가? 내 삶에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늘의 선을 넘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선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마땅히 당신이 가야 되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그 죽음의 십자가의 선을
넘으셨는가? 그 이유를 아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손 붙잡고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어디까지 넘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순종의 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넘으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내가 끊어온 선 이상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 선을 넘을 때 그게 뭐가 되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를 꼭 기억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도 선을 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